6장에서부터 7장요. 말씀 가르침에 의한 성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르침에 의한 그 성취에 보면 선지자의 글을 가르치고 계명과 율례 가르치고 행위의 자세 가르치고 경계할 행위를 가르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제 또 그 세부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이제 강론에서 또 하실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5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집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나오죠.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는 선지자를 택하시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모형으로 보면 모세겠죠. 모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으로 영영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시는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섬기도록 하는 거. 이게 아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하고 연관이 되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 하느냐? 이제 뛰어넘어요. 나라 망하고 회복하는 맥락으로 갑니다.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참 나오네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는 것을 이사야 초반부에 여호와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61장 1절에 내게 기름 부으사. 기름 붓는다, 이게 바로 메시아크죠. 기름 부음. 자, 그러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삼손처럼 막 말 이빨인가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뭐 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아름다운 소식 전합니다. 그리고 상한 자를 고치고요.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받게 하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신령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바로 그런 일들이 61장이니까요. 사메심의 이제 내용이 됩니다. 실제적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그 육적으로 악한 자를 죽이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나실런지 몰라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바벨론을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족보를 분류한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왕국은 다윗에게 혈통으로 언약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3대 언약을 육적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 간다는 그 나라의 형태가 이사야에서부터 사메심에 나오는 거죠.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지금 선지자 직임으로 들어가다 보니 모든 말씀들이 모든 언약의 말씀과 성취하는 내용으로 연결되는 내용이 전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말씀에 맞춰져 있는데, 이게 우리가 좀 자주 쓰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운동의 요절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이게 이제 바로 교회의 토대이고 교회의 기둥이고 스가랴의 요절에 나오던 대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악한 자들을 12영 군단을 불러서 다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대로 죽고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대로 살아나게 된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겠죠. 우리에게 이 사회에 살면서 여러 어떤 국가나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교육, 직장, 그다음에 돈 문제, 인간관계, 그 모든 어떤 육적인 것들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증명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임을 확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는 것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시는 거라는 겁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룬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이번에 보면서 저도 이제 많이 놀라는데, 왜 이 폭력과 어떤 그런 세력에 대해서 이런 가품을 하지 않으시고 세워지는 나라의 형태를 이사야서에서부터 여호와의 신이 임했고 여호와가 태어나게 하시는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권세에 아무리 그 지배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자, 거기에 지금 초점을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3도 나오는데요. 그걸 누가 이루시냐 한번 잘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끝났죠? 여호와 계시가 많네요. 66장 2절로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경외하는 자네요. 바로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겠다. 이렇게. 자, 그래서 선지자의 글을 먼저 가르치는데 신명기 18장 5절 아까 살펴봤죠? 네 지파 중에서 택하시고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섬기게 하는 자 보내겠다고 했고요. 자, 보내신 결과가 뭐냐 하면은요. 이사야 28장 13절에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잡히게 하리라. 이 성경 강론에는 교훈에 교훈을 더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28장 13절 전체로 보면 말씀의 능력이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넘어지게도 하고 뭐하게도 한다? 세우게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예레미야 경우에 보면 곳곳에 자기 필요한 말들만 인용해서 믿게 해서 뭐하게 합니까? 넘어지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예수께서 선지자직을 직임을 성취하실 때 보면 어떻게 하시냐면 부분 발췌한 내용들이 조금 갖다 붙여서 그 내용들이 전부 누구의 말씀이 되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연관을 시키죠. 그래서요, 이사야 48장 17절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17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자들에게는 너희의 구속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인 여호와께서 나는 네게 뭐 하도록 가르쳐요?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가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내용이 바로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의 글을 단지 전하는 일을 그리스도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제부터 무엇만 정확하게 선포되는 데다 집중하세요. 무엇을?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지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로마의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구와 같은 왕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처럼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나타나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세우시는 백성과 또 축복하는 땅과 통치자는 그게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으로만 기억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녀도 태어나게 하고 이방에도 전해지게 하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맞다. 직임에 의한 성취에서 선지직이 분명히 먼저 나와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건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이건 선지직의 예언을 통한 언약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걸 한번 이제 확인을 했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 다 한번 정리를 해서 포럼에서 발표를 하든지 그래서 이 성경 개론,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구조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확인했죠. 자, 계명과 율례를 가르치는 5장 21절에서부터 48절에 보면 아까 살펴봤던 겁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그러나 그래서 하지만 이런 걸 넣는 연결어를 좀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하시는 이제 에, 우리 여기 동역자들도 계시니까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이제 하나로 묶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아까 살펴봤고요. 이사야 28장 13절 맞죠? 이 내용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게도 하시고 전하지 못하게도 하신다는 거. 하지만 61장 1절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들을 자에게는 듣게 하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66장 2절에 나의 손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세상의 어떤 짐승과 또 무서운 그 간악한 음력 권세라 하더라도 좀 쓰면은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침범할 수 없다. 왜? 교회는 한 말씀의 기둥과 터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면은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확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신명기 18장 15절 6장과 관련해서도요. 나타나고요. 이사야 28장 13절. 자, 그 믿을 자 믿게 하고 믿지 못할 자 믿지 못하게 하시는 내용. 그걸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하셔서 바로 자유와 노임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고요. 66장 2절 여호와의 손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본문에 들어가서 보지만 6장 같은 경우에 구제하는 방법, 기도할 때 올바른 자세, 구제할 때 올바른 자세, 금식할 때 올바른 자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 이게 지금 어떤 통치하고도 연관이 막 되는데 이 내용에서 핵심이 바로 마병을 많이 사고 강력한 그 군대를 모으고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운동하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요. 엘리야에게 보여줬나요? 엘리사에게 보여줬던 대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으려는 자들을 막지 않고 왜 성경을 기록하게 했을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수백 명의 장군들이 붙어서 통일 왕국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준 것은 바로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여러분, 에베소서가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뭐 한다는 거죠? 완전 무장한다는 게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힘과 권력과 이런 것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 중에 뭐가 더 위대하고 놀랍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위대하고 놀랍다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어떤 무기보다가도 강한 무기고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글자도 그 말씀의 권위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없다는 걸 확증한 게 의미분석 성경 개론입니다. 진짜 그거는 우리 장로님 자주 인용하시는 이 시대의 최고의 선물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핵폭탄이에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요즘 각국에 막 내전들이 많거든요. 우크라이나에도 일어나죠.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 있잖아요. 그 반도에도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다음 카자흐스탄에도 지금 봉기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중동 쪽에 그 동유럽 쪽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난 나라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소련이 붕괴되는 걸 보면서 소련의 휘하에서 다 나오려고. 그래서 대한민국 인기가 좋대요. 왜 좋냐면 대한민국 무기가 엄청 좋잖아요. 단기간에 전쟁하기가. 그래서 수천억씩 돈을 들고 이제 무기 사러 오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무슨 말씀 드리냐 하면 그것하고요. 성경 개론하고 어떤 게 더 파워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예. 이게 성경 개론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도 말씀드리고 이게 왜 서론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본문에 내려가서 보더라도 위로 올라가서 창세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7장 볼까요? 경계할 행위를 가르치는데 신명기 18장 5절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사야 28장 13절이고요. 그런데 주 여호와의 신이 하시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자, 구하는 자, 선지자들의 바른 행동,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행하거나 행치 않는 것을 여호와께서 결정하신다는 게 7장에 나옵니다. 이게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표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표적을 행하는 행함에 의한 성취 가운데 8장과 9장요. 8장과 9장에 신명기 18장 15절 확인했죠. 여호와께서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신다는 말은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한다는 건데, 그런데 이사야 53장 4절, 그런데 그가 오셔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당하시는데 우리는 징벌을 받아서 고난 당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그가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 그래서 이게 우리를 위해서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 중심의 그런 데다가 강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안 되겠죠. 자, 선지직에 대한 가르침을 한번 보시면은 아까 신명기 18장 15절 확인했고요. 그런데 13장 5절 이런 오해를 받는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통치직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통치직도요, 아까 이미 지나왔어요. 통치직이 불말과 불병과 같은 그런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무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무엇만 들을 수 있으면 돼요. 말씀만 들을 수 있으면 그게 무장되고 통치직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시자고요. 통치직과 관련된 이 근거 구절이 뭔지. 8장 18절부터입니다. 자, 창세기 49장 10절. 창세기 49장 10절을 이해하시려면 역사서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 어디와 어디의 분기점을 잡아야 된다 그랬죠? 모형적 유다가 끝나는 것 어디까지? 열왕기하까지. 그리고 진짜 유다에게 얘기했던 실로가 오시는 것은 아담과 관계시키면서 어디서부터? 역대기 1장 1절을 창세기 1장 28절과 연관시키면서 선지서로 가서요. 모형을 끝내고 실체적인 나라 백성 통치는 무엇으로 한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공부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게 병사들로 보면 뭘 하게 하는 과정입니까? 무장하게 하고 투쟁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고 지금 이렇게 많은 무장된 동기들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무장한 군대를 쓰고 투쟁하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가정교회가 있고요. 그곳에서 말씀의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확증될지 저는 몰라요. 저도 모르고요. 그냥 어렵게 해서 그냥 여호와 이름만 그냥 줄창 부르게 하다 끝날지 아니면 다 듣게 하고 이 가치로 새로 돌아오게 할 건지. 뭐 우리 카톡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참 나이가 많지만은 어쨌든 남은 생에 더 이 제도권 속에서 더 몰입해서 제도권에 들어오면 학점을 따야 되니까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내일까지 성적을 제출하지 않으면 성적이 안 나오고 냈던 수백만 원 등록금 날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제도권이라는 게. 그러면 아무리 바쁜 일 있어도 내일까지 성경 신학 총서의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아니면 무슨 세 번째 단락의 이런 부분을 지금 쓰시려고 하는 논문하고 내일까지 제출하세요. 그걸 잡아줄 수도 있고 못 잡아줄 수도 있고. 하지만 하든 못하든 성경신학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죠? 그걸 누가 다 해나가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주관해 가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하는 방식에만 그런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바로 계신 그곳에서부터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직 창세기 49장 10절은 아담과 연관되는 것, 그다음에 그림자가 끝나는 것을 염두에 좀 두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에게 했던 이 약속이 있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희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는 것이 다윗이 했던 방식의 칼과 창과 마병으로 싸우는 방식의 통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23절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악신이 부르니까 다윗이 칼 들고 가서 끝낸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죠? 수금을 취하여 탄즉 그러면 노래를 잘해서 됐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악신을 쳐부셨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통치도 무엇에 의한 통치로 넘어왔죠? 말씀에 의한 통치로 온 겁니다. 그래서 통치직에 의한 가르침이 나오죠. 만물 통치도 나오고요. 바람과 바다, 제자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는 거 나오고요. 바람과 바다 순종케 하는 거 나오고요. 신을 복종시키는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사직도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으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만 온전히 깨닫고 찬양하는 그런 심령의 새로 만들어진 영혼을 말하는 걸까요? 후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누구 지파 계열이면 계열로는 안 돼요. 레위 지파 계열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한번 보세요, 여기. 창세기 14장 8절. 발레망 멜기세덱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히브리서에 가면 부모도 없고 뭐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또 들고 있습니다. 다윗도 봤어요. 이걸 다윗도 보여주셨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않는다. 왜 변치 않느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레위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누가 나온다고요? 영원한 제사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촛불 켰어요? 아니죠. 예루살렘에 가서 청소하면서 뭘 얘기했죠? 내 집은,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죽으실 때 뭐가 찢어졌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찢어져 버리고 통로를 열어놔 버린 거죠. 뭐 지금도 논쟁해요. 바깥 장막이 찢어졌을까? 바깥 장막이 성소로 들어가는 장막이 찢어졌을까? 지성소 안에 있는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쓰고 논쟁을 해요. 진짜 웃기는 거죠. 보면. 그게 아니죠. 제사장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이 정황모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분석 성경을 통해서 하나라도 여호와 계시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지금 이 본론인 성경신학동체 본론 중에서 우리는 세 번째 단락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꼭 개인적으로 뭐 저처럼 이렇게 제가 또 예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든 그랬되든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9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은요. 제사직에 의한 가르침이죠. 9장 1절에서부터 이거 했죠? 이제 10단 했고 그리스도직을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합해서 보여주세요. 소녀 살리는 거, 소경 눈뜨게 하는 거, 신 들려 벙어리 된 자와 병자들을 고치는 거, 여기에는 이제 3직이 모두가 다 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9장 18절에서부터 38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재밌는데 진짜 재밌어요. 앞부분에 선지직, 통치직, 제사직을 가르치면서 그 핵심 내용들이 무슨 그 재물을 준비한다든지 뭐 마병을 준비한다든지 율법을 암송하다든지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심령에 심어준 그 말씀의 능력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으로 바로 그리스도직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이때 그리스도직은 뭐와 뭐가 다 들어오냐면 선지직과 통치직과 제사장직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3직을 그리스도께서 완수하시는 거고요. 그럼 이 내용이 여러분 무슨 내용이 되냐 하면 앞으로 진행될 뭐와 왕직과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의 서론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리스도직 이사야 53장 4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느니라. 자, 이런 오해를 받으시면서 그는 우리의 질고 병이죠. 병을 본인이 이제 다 감당하신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 병 고치시는데 보면 아주 그 회개한 그 방식이 많이 나와요. 짐을 빼서 막 이렇게 귀에다가 손 이렇게 막 대고 하잖아요. 누가 보면 진짜 무슨 그 주술사가 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건데 그것도 이런 데서부터 유추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말씀은 맞잖아요. 우리의 질고를 친히 연고를 담당하신다는 것 한 맥락에서 그 사건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특별한 주술적 행위로 그렇게 저는 해석하는 건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교훈과 질책 한번 볼게요. 교훈과 질책에 의한 성취는 여기 나온 대로 아까 살펴봤습니다. 신명기 18장 5절. 5절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깨닫지 못할 자를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하지만 61장 1절에 가서 주의 신이 임한 자에게는 바로 자유를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66장 이사야 66장 2절에 하나님의 손으로 다 이룬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아모스 5장 10절 볼게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그런데 듣는 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다? 듣지 않는 무리도 있다. 그 사건이 그가 누구로 온 증거가 맞다? 메시아로 오신 증거가 맞다. 이 부분은 좀 많죠? 그런 부분들은 좀 어쨌든 좀 찾아서 확인해 보는 시간은 좀 필요하겠죠? 하지만 앞부분의 설명을 연결해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0절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의 교훈의 형성치 신명기 18장 15절. 자,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듣게 한다. 그런데 들을지 못할 자도 있다. 하지만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바로 말씀을 듣는 자는 자유함과 노임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66장 2절 내가 다 이룬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자도 내가 그를 권고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10장, 신명기 18장 15절, 자 28장 13절 계속 연결했고요. 다음 백성들을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신명기 18장 15절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선지자 하나를 세우신다고 했고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들을 듣게도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역사를 하시는 내용이 이사야 28장 13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듣지 못할 자에게 선지자를 보낸다. 신명기 18장 15절, 12절에요. 12장의 근거에 그래서 질책과 관련해서 이사야 28장 13절이 나오죠. 걸려 잡히게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걸 보면은 뭐 여담입니다만은 개론의 바탕을 두지 않으면은 성경 무슨 뭐 100독 했던 사람 있고 200독 했던 사람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말씀을 떠올릴 때 그 생각하는 말씀들이 그때마다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쓸 수밖에 없을까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쓸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목사든 뭐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든 신학을 하는 사람이든 전체 구조가 없으면 자기 이론에 필요한 대로 그냥 써먹는 경우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질책하시는 사건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바리새인의 오해를 질책하는 거요. 시편 50편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서 차례로 베풀이라 하시니라. 이거는 좀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된다 그랬죠. 그 언약 자손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몰려왔다고 구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라는 거죠. 그 대적들에게 이렇게 알려라. 대적들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하고 내가 잠잠했는데 내가 나를 힘없는 자가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신으로 알고 있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책망하며 너희들의 죄를 내가 목전에서 낱낱이 다 드러내겠다. 그러한 그 오해를 받고 그 선지자가 말씀을 바르게 전했을 때 이러한 공경에 처한다는 거죠. 그걸 아모스 5장 10절에서도 정직히 말하는 자를 오해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아모스에서 했습니다. 그럼 아모스가 나왔을 때 우리 소선지서잖아요. 소선지서 구조, 패망과 회복 구조를 가지고도 여기서 설명하죠. 패망은 어떤 자가 패망하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가 망한다,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걸로 가시면 안 돼요. 앞부분에 우리가 이미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망과 회복도 경계를 더하게 하고 교훈을 막 짬뽕을 시켜서 막 섞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패망인 거예요. 그럼 회복은 뭘까요?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는 것이 회복인 거예요. 자, 그게 세상 어떤 권력의 통치보다가 더 엄격하고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12장 30절에서부터 50절 바리새인들의 언행을 지적하는 것, 시편 50편 2절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아모스 5장 10절에 약속되어 있다는 거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위와 직무에 의한 성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말씀과 그 말씀의 권위를 표적으로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들을 자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지만 듣지 못할 자에게는 질책하시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에서부터 16장 15절은 직위와 직무에 관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신분으로 그 직위를 행사하시고요. 또 그 직무를 직접 나타내시는 부분들이 나오는 게 13장에서부터 16장 12절입니다. 먼저 그 13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 그 구절 한번 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민수기 12장 6절 광야 시련요. 민수기 3번에 걸쳐서 시련을 주시는 거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여기 있네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모세를 반역했거든요. 모세 너만 선지자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진짜 선지자다. 누가 세웠으니까? 내가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워놓은 자만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거짓을 전하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세워주지 않은 것에는 하나님이 없는 걸까요? 아닌 거죠.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죠. 하나님이 경계에 경계를 더해서 가다가 넘어뜨려 버린 거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고 오신 메시아가 그걸 지금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신명기 18장 18절 말하거니와 말하거니와 내가 모세와 같은 자를 내가 또 세워주겠다. 이게 18장 18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 5장 4절 한번 보세요. 13장에서부터 나오는 13장에서부터 16절이 죄송합니다. 아까 이걸 다루지 않아서요. 예레미야 5장 4절요. 그 직무와 직위의 성취 중에 세 번째.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으니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자르리로다.
살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요. 잘 보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죽임을 당하고 왕자 시드기야 왕 눈 뽑히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무서울까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남쪽 유다가 망했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게 무서운지 놀까요? 이 맥락으로 보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언약 다섯만 잡혀가요? 세상의 나라들도 당하에서 싸움에서 지면 잡혀가요. 맞죠? 그러면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는 사건이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큰 재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보고 오래 겪으면 안다는 말은 성경신학에서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요. 자, 여기 인용 구절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그러니까 나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확증해 가시는 거죠. 예레미야 자신은 대접을 받습니까? 그야말로 역적과 매국노로 몰립니까? 후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그에게 있지 나머지는 전부 백성들이 원하는 선지자가 아닌 거죠. 그럼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모든 나라와 왕들과 백성이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누구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러면 이사야에서 말하던 대로 그런 자는 누구의 계통으로 올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 혈통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나와야만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야만 가능한 거죠. 그럼 우리가 중생했다고 할 때 누구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그 성령이 먹을 양식을 만나 40년짜리 양식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뭘 준비해 놨어요? 진리의 말씀요. 어떻게 보면 되도록 안내서까지 준비해 놨어요? 성경개론에 나타난 구조대로 여호와 계시로 보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거죠. 자, 더 놀라운 것은요. 말라기 4장 5절이 또 붙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끝에 한번 볼게요.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라. 그 불이 너희를 사르리라. 다음에 말라기 4장 5절로 가기 전에 접속사 뭘 넣으면 될까요? 뭘 넣으면 될까요?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입에 여호와의 능력의 말씀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언약한 대로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거예요. 3차로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능력에 의해서 다 살아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므로도 돼요. 그러므로 성경 구약의 마지막, 그림자의 마지막, 말라기에 가서 앞으로 다 살라버리고 실체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줄 것이다. 뭘 위하여?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위하여.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셋, 네 개 구절의 논리적 연결이 13장에서부터 16장 12절의 근거를 뒷받침해 준다. 그렇게 연결한 내용들이 본문의 연결성을 이어가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까 20분에 시작해서요.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13장에서부터 14장, 민수기 12장 6절. 선지자가 있고 바로 모세는 내가 세운 것처럼 앞으로 선지자를 내가 세운다. 그 말은 백성들이 신뢰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선지자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신명기 18장 15절 너희 형제 중에 세운다.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온 선지자를 세운다는 거고요. 그런데가 들어가네. 여기서는 그런 대로 들어갑니다. 말라기 4장 5절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가 와서 선지자 노릇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와야 된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이렇게요. 그러면 어떤 틀이 벌써 다 짜여졌지요. 왜냐하면 아까 13장에서부터 16장 틀도 짰고 13장에서부터 14장까지도 짰고 비유로서 직위를 행사하는 것은 본문에 가깝죠. 본문에 천국 비밀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비유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고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고 설명해 줌으로 좋은 씨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런데 가라지는 왜 있냐고 물으니까 마지막에 가서 가라지를 내가 태우겠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13장 1절에서부터 52절의 근거 구절을 보면서 한번 보자고요. 아까 13장 내용은 천국의 비밀 이유로 얘기하고 제자들에게만 가르쳐주고 좋은 씨와 가라지가 그런데 같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가서 가라지는 모아서 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하늘에 있는 보화에만 신경 쓰라. 그럼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보화가 선지직과 관련된다면은 뭐가 보화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말씀, 또 그리스도가 보낸 성령께서 오셔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라도 인간적인 글이 없다라고 확증한 성경 결론.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함께 경험하고 있네, 진짜. 자, 신명기 18장 15절.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왔고요. 10편 78편 2절 나오네요. 비유로 입을 열어서 옛 비밀한 것을 얘기를 한다. 왜 비밀로 얘기를 하느냐? 에스겔 17장 2절.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로 얘기해라. 왜? 못 깨달으니. 못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망하게 하려고. 자, 그러면 망하는 걸로 끝나느냐? 에스겔 24장 3절. 여기도 망하는 내용이네요. 이건 어디까지나.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넘어지게 하고 제자들은 불러서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직무를 여기서 수행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사건으로 직위를 행사하는데 아까는 이제 말씀이었다면 신명기 18장 15절요. 15장 53절부터 나오는 사건은 실제로 사건을 보여주시는 걸로 연관이 되죠. 자, 선지자 보내신다는 18장 5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1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 고향이죠? 고향입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그러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온 증거입니다. 그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말 하지 말라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기억 안 나세요? 야, 예수님 뭐 그러잖아요. 너 이름으로 병 고쳤다고 해라. 표적을 보여주고 예수님은 누가 하게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치는 거예요. 그 한 행동에 대해서 누구 이름을 거기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붙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가 했다고 해라. 나사렛 예수가 한다라고 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지 말라. 왜 그렇게 상황이 벌어져야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는 말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이 뭐 하는 거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제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 듣게 하는 것만 말씀의 능력인 거고 안 듣게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잖아요. 아닌 것처럼 말씀의 능력이 세우고 넘어지게 한다. 그러면 신명기 18장 15절은
예레미야 11장 21절과 할 때 한번 접속사를 넣어본다면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고 하고 죽이려고 할 것이다. 자, 말씀을 전하는데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게 여러분 재앙에서 배척당하는 것하고 관계되죠. 표적으로 직위를 행사함. 자, 여기는 꽤 많아요. 왜냐하면 표적을 행사한 많은 내용들이 그 열왕기 상 후반부에서부터 열왕기 하 10장까지가 거기에 몰려 있거든요. 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14장 13절에서부터 36절에 보면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부터 44절에 보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을 먹인 표적이 나옵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 8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고요. 그 다음에 왕하 2장 4절은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치니까 또 물이 갈라졌고요.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부터 35절은 아이가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를 높여놓고 엘리사가 올라가서 입을 그 아이 입에다가 자기 눈을 그 아이 눈에다가 손을 그 아이 손에다가 대니까 아이가 살아나는 사건이 4장 32절에서부터 35절. 그러니까 여러분 또 4장 32절과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인가요? 고치러 와서 또 소경된 자에게 고치러 침대 터서 막 이렇게 하고 손가락으로 눌러보고 아니면 또 몸을 이렇게 귀에 엎고 하는 내용들이 그가 바로 구약에 언약했던 선지자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보를 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크죠. 문법적 해석에 있어서도. 자, 어쨌든요. 왕하 5장 14절은 뭐냐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서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4장 13절에서부터 36절에 그 하나, 둘, 셋, 넷, 5개 구절은 내용이 많은 내용들이 뭐 논리적으로 구성된다기보다가 많은 내용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걸 누구도 하게 하죠. 엘리사도 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세를 세워줬던 것처럼 장차 그 혈통을 따라서 누구도 온다? 참 선지자인 바로 예수님도 온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표적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표적들을 선지자들이 이어가면서 한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세 번째 단락에 나타난 바로 이 내용들요. 그 내용들을 구약 전체의 내용을 마태복음이니까 모형과 실체의 맥락에서 설명하는 것을 고리를 만들면서 공부해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문에 가셔서 논리적으로 그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성경 본문을 읽어 가시면은 훨씬 더 여호와 계시의 관점에서 신약과 구약을 통일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로서는 이런 공부들을 하지 않았던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반복적으로 많이 좀 들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제 예상으로는 마태복음 끝나고 마가복음 정도에 가면 그 세 번째 단락이 구약의 전체 그림을 그려준다는 감이 올 거예요. 그때부터는 속도가 좀 더 붙을 수도 있고요. 또 다음 4월 달부터 하는 이제 목요일 날 첫 번째, 세 번째 주에 하는 그 창세기 1권부터는 또 요한계시록까지, 특히 그 창세기 1권은 2018년도에 강론집을 다 쓰고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세 번째 단락을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본다는 말은 다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뭐가 들어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는 저자가 연구해 놓은 걸 따라가는 거죠. 그걸 따라가면 어디로 간다고요? 창세전 영원한 비밀 속에 가서
여호와의 영원한 존재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게 가정교회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계신 것의 믿음으로 전환이 될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이게 바로 말씀에 살아있는 운동력이죠. 큰일 났어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이게 이 말씀 운동이죠. 교회 동력다 협회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 사람도 여기에 거부를 안 하시잖아요. 저보다 말을 못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믿어지게 하니까 소통하게 하셔서 같이 말씀에 확증을 갖게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1분이네요. 50분 강의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한 해제 다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녁에 애들 훨씬 많이 들어오시네요. 오전 아니 한두 명이 되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명이 있더라도 오전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셨어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질문은 없으시고요. 그것도 예. 네, 반갑습니다. 보자. 오늘 김진승 권사님, 신성래 권사님, 예, 명예 전한정 권사님, 조복수 권사님, 유식도 권사님, 장대근 장로님, 김덕수 권사님, 김정 권사님, 고현정 권사님, 박숙주 권사님이고요. 갤럭시 노트 25기가 더 있고요. 장로님 감사드리고요. 다른 질문 없으면은 그 앞으로 예습하실 때 이게 2주 텀이 있어요. 우리 공부가 지나면 2주가 지나면요 감이 완전히 사라져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럼 중간중간에 세 번째 단락 복습이라도 해서 여러분들 하시는 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복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 좋은 시간, 이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남들이 원하옵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주신 성경 신학을 통해 말씀 하나하나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안한 밤 하나님 의지하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